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와서 신학을 하고 이민교회만 32년째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자주 들어간 기억은 없고요. 한국 강단에 서면 좀 어색한데 같은 우리 디아스포라니까 제가 마음에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다음 주 파업이 이번 주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저는 집회에 대한 부담이 없이 좀 파리를 걸어 다니면서 좀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7년, 미시간에서 3년, 10년 동안 저는 유학 생활을 했고요. 유학 생활 마칠 때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10년 동안, 만 10년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LA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3주 있으면 딱 13주년 됩니다. 교회 개척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목회는 잘 모르고 해외 나와서 저도 한 2년 정도 살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성도님들을 내가 섬기면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하도록 섬겨야 될까? 신앙의 성숙,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성숙이 뭐냐? 성장이 뭐냐?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개념이 명확하게 이렇게 제 손에 딱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호한 걸 싫어하거든요. 성장이 뭐냐? 1, 2, 3, 4, 5 최소한 이렇게 정리가 돼야, 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제가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을 앞두고 그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제 해외 생활, 유학 생활 10년과 부목 생활 10년 하면서 제 삶과 그리고 20년 중에 저는 대학 청년부를 12년을 섬기고 장년 사역을 8년을 섬겼는데 젊은이 사역 12년과 장년 사역 8년, 20년 동안 제가 섬겼던 많은 유학생들과 젊은이들과 1.5세, 2세들과 또 이민자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찾아올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될 5가지를 제가 정리를 딱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잘 믿다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못 바라보고 넘어져서 인생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허비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과 어떤 사건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거냐. 결국 그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거든요. 이 관점. 그 다음에 3번째,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속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틀이 좀 깨지고 넓어져야 되겠다. 이걸 제가 3번 목표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성숙의 4번째 목표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매주 출석 교인이 9,000명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제가 10년을 섬기면서요,
도대체 어떤 인생은 지나가면 악취를 남기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어떤 인생은 지나가면 향기를 남기고 사람을 세우냐. 이게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그 인생이 지나가서 향기를 남기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밭이 좋아요. 마음밭. 옥토의 마음이죠. 마음밭이 좋더라고요. 옥토의 마음. 그 다음에 제가 성숙의 목표 5번째, 마지막 5번째는 결국 우리의 속이, 성숙이라는 게 우리의 속이잖아요. 꽉 차야 되는 거거든요. 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인생이 속이 있어요. 속이 깊고 꽉 찼다. 그게 뭘로 표현이 될까요? 그게? 이 사람의 성숙은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속이 꽉 찼고 생각이 있구나, 성숙하다. 또 말하는 걸 보면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 안 한가요? 나이는 70인데 속은 애예요. 말을 보면 알아요. 감정의 말을 하는 사람, 감정을 따라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주장하죠. 아주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대로 자기도 못 살아요. 목숨 걸고 주장해요.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인생을 모르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옆에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세워주고, 한마디 말을 해도 그냥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5가지 목표를 잡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모든 설교와 제 모든 훈련과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사역의 이 초점이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강조하는 2번째인데, 이 관점, 해석 능력. 사람은 그냥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하는 것 같지만 다 각자가 자기가 쓴 안경이 있습니다. 자기가 쓴 안경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4컷짜리 만화인데요, 어느 날 거기에 이런 만화가 실렸습니다. 고바우 영감이 낮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손주가 빨간 매직을 갖고 와서 잠을 자고 있는 할아버지 안경을 칠했어요. 안경을. 그리고선 이 손주가 할아버지를 발로 뻥 차고 자기는 얼른 마루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뭔가 깜짝 누가 차니 깜짝 놀래가지고 고바우 영감이 딱 일어났는데 온통 세상이 어때요? 온통 세상이 시뻘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컷이 뭐냐면 이 고바우 영감이 부랴 하고 뛰쳐나가는 그 장면이 마지막 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고바우 영감은 불이 났다고 지금 믿고 집에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고바우 영감이 쓴 안경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데 팩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그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자기가 내린 해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성숙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관계없고요, 능력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 하는 것도 성숙하고 관계가 없어요. 능력이 좀 있으면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숙은 아니에요. 성숙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느냐, 자기가 사는 역사에 자기가 내린 해석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사람이 언제 좌절해요?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좌절할 때 이 상황이 절망적이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절망적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만큼 관점과 해석 능력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요,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망가진 세상에 인간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담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 완전히 망가진 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곳까지 조금씩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의 관점이, 세상은 다 망가졌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망가진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경이 이미 세상은 망가졌어, 문제가 많아, 회복되는 모습이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망가졌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 있어, 그러면요, 망가진 부분이 있지만 회복에 대해서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점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러한 힘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즐겁고 아름답고 살만하고 내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방천지가 다 문제고요,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 있고요, 관계는 다 깨어져 있고요, 이 땅은 살 소망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내가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이 뭐냐,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얻은 유익 하나를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모든 인생이요, 인생 가운데 꼭 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광야의 시간을 인생에 한 번쯤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하여간 과자 사 먹는 거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여간 목사님이 2년마다 쫓겨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여간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본 목회자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저는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회자로 콜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소망이 있는데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이,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믿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컸어요. 근데 그런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성격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면 앞에 서야 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휴가도 하기 싫은데 휴가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에서 막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갔다가 이 갈등을 하다가, 운동권에 빠졌다가 이 갈등하다가 자퇴하고 재수해서 들어갔다가 휴학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했다가 조금 몇 개월 놀다가 휴학하고 막 이런 방황의 시간들을 제가 막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군대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막 시작하는데 저는 아직 대학 1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계속 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가 가자.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호주 땅을 선택해서 전 20대 중반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가서 이제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늦은 나이에,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결혼하는 나이에 전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시드니의 7년은요 정말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홀어머니예요. 아버님이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저는 혼자예요. 제가 벌어서 제가 살고, 제가 벌어서 학비 내야 되고, 그렇게 제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벌어서 그냥 생존해라 그럼 하겠는데, 이게 벌어서 학비 내야 되잖아요. 기숙사비 내야 되잖아요. 책사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들리지도 않는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2, 3일씩 굶은 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머니에 5불짜리가 있으면요, 저는 식빵 한 롤, 그 다음에 딸기잼 한 병 사면 5불 쪼개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살았어요.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따로 그 방학 동안에 페이를 하고 있을 여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긴 밤을 그냥 차에서 자고, 수없이 많은 밤을 차에서 자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여기 강단 앞에 슬리핑백 가지고 침낭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수없이 많은 밤을 자고, 그러면서 제가 7년을 보내는 동안에 제가 안 해본 노가다가 없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청소, 오피스 청소, 홈클리닝, 공장 청소, 대형 빌딩 줄 타고 내려오면서 유리창 닦는 거 있죠? 택시 운전, 식당 설거지, 웨이터. 긴 방학에는 건축 현장에서 기술이 없으니까 원래 어려운 일은요 시다가 다예요. 건축 시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보통 15시간에서 17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침낭 깔고 쪽잠 자고 새벽에 일 나가고, 그렇게 몇 개월씩 그렇게 보낸 날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 생활 초창기에 시드니 다운타운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청소를 제가 맡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차이나타운에 가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푸드코트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들 푸드코트가 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가게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제가 다 끌어다가 큰 덤프에 버리고 그 가게 앞에 길들을 청소하는 일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세븐데이로 그렇게 제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6시까지요. 발이 보이지 않도록 뛰어다녀야 일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부터 8시까지 오피스 청소하고, 그리고 밤 12시부터 6시까지 세븐데이로 차이나타운 가서 일하고. 이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세븐데이 잡이 제일 어렵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잡, 밤을 꼴딱 새야 되는 일도 어려운데요, 세븐데이 잡만큼 어렵지 않아요. 하루라도 쉴 수 있으니까. 세븐데이 잡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 기억에. 자, 이렇게 저녁에 오피스 청소, 밤에 차이나타운 청소, 자, 이렇게 제가 1년 6개월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학교 가야 되는데 6시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6시 반이고 2시간 자면 학교 가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항상 대충 때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저는 강철 체력인데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하려면은 운전하면서 청소 잡들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운전대를 잡으면요, 눈앞이 이렇게 까물까물 막 해주고 막 그래요.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막 이렇게 몸에 나타나더라고요. 시드니에 중국에서 온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한의사를 찾아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맥을 딱 잡더니요, 맥이 하나도 안 잡힌대요. 진이 다 빠져나갔대요. 그 당시 뭐 하냐? 나 학생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랬더니 공부하지 말고, 에너지는 나가니까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잠 실컷 자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허해서 한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뭘로 먹어요? 어떻게 자요? 한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제가 일주일에 3시간을 더 하고 한약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에 회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벌어서 사는데 일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일을 중단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 제가 몇 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저를 시드니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가장 캄캄했던 시기였습니다. 저의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한국에 갔더니요, 왜 하필이면 한국을 떠나면서 그냥 휴학 처리하고 왔으면 복학이라도 할 텐데, 그냥 난 절대 한국 안 와 이러고서 학교 자퇴까지 하고 가니까 한국을 왔는데 복학도 안 돼요. 그러니 학교는 복학이 안 되죠. 입시 제도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시드니 가자니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캄캄한 시기, 어둠의 시기, 제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저는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방황만 하고, 그런 제 인생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암담했어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저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
농사 지시고 누님 세 분 계셔요. 제가 막내예요. 어머니 바쁘시니까 저희 큰 누님이 군기반장. 어릴 때 하여간 해가 져서 더 이상 놀 수 없을 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은 강원도 아주 촌이어서 전기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저희 누님이 호롱불 다 켜놓고 저희 사남매 모아놓고 매일 성경을 읽혔어요. 매일. 6학년 때 저희 큰누님이 저만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여상 졸업하고 올라와서 동생 공부시키겠다고 이 서울의 공장에 취직해서 공순이로 취직해서 일하면서 자취하면서 저를 공부를 시키는데 6학년 때 올라와서 누님한테 꼼짝 마죠. 뭐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님한테 기대기라. 누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어야 되죠. 계리문고 책 읽으라 그러면 사오는 쪽쪽 읽어서 독후감 써야 되죠. 정말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매일 제 인생에 성경을 읽었던 게 습관이 돼서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나에게 도전이 되든 도전이 되지 않든,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성경 읽는 것이 저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도 저는 말씀을 읽으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고, 말씀에 웬 생명이 있는지,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제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습관처럼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제 심장에 턱 하고 박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가슴에서 심장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마구 이 말씀이요, 심장 안에서 피가 돼서 혈관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 육신에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첫 문장이 제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가 너를 사랑해, 맨날 말은 그렇게 하시고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시킬 때 모세한테 애굽 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대, 가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광야 가자 그랬으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는 줄 알고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어디예요? 춥고 배고픈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가자고 해놓고 왜 네가 이 척박한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려웠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니네가 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냐, 마음에 배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가나안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설득이 안 돼도, 다시요,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으셔요.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시행착오 안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가자, 그리고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가자 그러고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데리고 가기 전에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다 할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요, 80년대 전두환 몰래바이트 시절에 저는 강남에서 몰래바이트를 할 때 영어 100만 원, 수학 100만 원, 몰래바이트 한 과목에 100만 원짜리 과외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 취직한 친구들이 그때 초봉이 24만 원이었어요. 영어 수학 제가 200만 원 받았어요.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1,000원짜리 넣고 다닐 때 저는요 1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뭔가 하는 줄 알아요.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비로소 자기의 실체가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 이게 보여요. 이걸 처절하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낮아져 봐야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잘 나갈 때는 나는 잘 나고 저 사람들은 못나서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을 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딱 그게 생겨요. 내가 낮아지면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공감이 돼요.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또 있어요.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춥고 배고픈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환경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극한 상황, 죽느냐 사느냐,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먹을 음식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생존이 어려운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진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어요? 조금만 힘들면 돌들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냐면 춥고 배고프잖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빵이
먹을 떡이 절실한 환경에서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환경인데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나?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돼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취한 것이 아니구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에 취하지 않고 이 복 때문에 까불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만나 정말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어야 돼요. 광야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요약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그 40년 광야를 신약에서 요약을 하면서 요약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떨어지고 떡 떨어지고 먹을 거 없고 힘들 때마다 끝났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돌을 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구나,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끝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안 죽어. 자, 여러분, 그럼 누가 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당연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어느 날 습관처럼 읽었던 이 말씀이요, 제 심장에 들어와서 딱 배기고 제 피가 돼서 제 몸을 돌면서 막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막 정말 갑자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말씀이 제 안에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비록 내 눈에 나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는다. 지금 내가 나의 현실에서 그것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 어차피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그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의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날 저는 이 관점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저의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나의 삶 해가지고 제가 그날 제 노트에다가 정리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오늘 내가
오늘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두 번째 제가 뭘 적어놨냐면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그때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광야로 이끄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실패만 하지 않으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오늘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당시 한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호주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위를 받고 신학교를 마친 사람이 5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분들은요, 사모님이 벌고요, 한국에서 돈 갖다 쓰고 다 편안하게 공부했어요. 저처럼 온갖 노가다하면서 공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습관처럼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십년기 말씀으로 제 안에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히지 않고 정말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요, 저의 광야를 즐길 수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고학을 통해 제가 배운 2가지가 있다면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절대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10년 유학생활 끝나고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 두 번째, 광야는 인조이하면 끝난다. 이게 10년 유학생활 마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고생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사람이 찌들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10년의 광야를요, 전 너무너무 즐겼어요. 몸은 힘들었어요. 뼈가 삭도록 일을 했으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요, 전 천국에서 살았어요. 제 심장이 항상,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제 심장을 도려내서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이 심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때로 2, 3일씩 굶고 그 일하러 가야 되는 허기진 배를 운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열어서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셔요. 육신의 눈이 보이는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7년 동안 차를 6대를 몰았어요. 차를 6대를. 왜 6대를 몰았을까요? 5대를 폐차 처분했어요. 500불짜리 차 사서 맨날 고치고 제 차 트렁크에는 차를 고칠 수 있는 모든 공구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엔진도 갈아봤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언제 한국에서 해봤어요? 차 매뉴얼 항상 가져다가 고장 나면 부품 사다가 이 브레이크 앞에 디스크 뒤에 드럼, 이건 피스 오브 케이크, 그건 뭐 너무 쉬운 일이고요. 네.
여러분, 저는 광야를 인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저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시드니에서 제가 5년 동안 한인교회를 섬기고 2년을 시드니 대학에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과 제가 섬겼던 그 당시 대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요, 스마일맨입니다. 스마일맨. 그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스마일맨이에요. 저는 안 웃었어요. 그런데 웃는데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안 웃었어요. 근데 맨날 웃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붙잡았던 말씀 한 구절 제가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능력을 주시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땅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드시죠?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 주권자,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에요. 절대 우리 하늘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춥고 배고플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고아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지나가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